창세기 3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는 자리에서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저도 20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 만에 여러분의 얼굴을 이 자리에서 다시 보게 되는데 마치 20년 만에 여러분을 뵙는 것 같고 또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와 배려 속에 한 달간 복된 쉼의 시간을 갖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와 섬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인 소감은 한 달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눈 깜짝하고 나니까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아쉽다기보다는 이런 쉼을 누릴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또 교회를 비우다 보니 그동안 성도들과 교회가 그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배려 덕분에 충전하고 돌아왔으니까 더욱 열심히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7월 7일, 벌써 2024년도에 절반이 훌쩍 지나갔고 2024년도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인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조용히 대답해 보십시오. 지난 6개월 행복하셨습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앞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나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행복하셔야 되고 또 행복하길 바라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의 비결을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즉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실 이것이 그분의 마음, 그분의 바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자신의 생각은 하나님 자신이 가장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고난이나 재앙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런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기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 비결이 다름 아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서로 확연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같은 내용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비슷한 표현을 쓰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했는데 찾는 것과 구하는 것과 두드리는 게 확연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릴 것을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통하여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 6월 초 안식월이 시작되자마자 건강검진부터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려고 하니까 병원에서 건강검진과 관련한 문진표, 질문서를 저에게 작성하라고 내주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어떤 것을 즐겨 드십니까? 귀하의 음주 습관은 어떠하십니까? 땀이 몸에 배일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몇 회 하고 계십니까? 등등 있었어요. 이 사람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인 거죠. 이 문진표를 우리의 영적 건강, 행복의 척도를 검사하는 문진표로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물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영적 건강에 좋고 신앙인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우리가 아는데, 좋은 것 아는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솔직히 항상 기뻐하기 쉽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모든 신앙인들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모두 의외로 연약하고 예민해서 이 땅의 것들에게 쉴 새 없이 흔들리거든요. 우리는 마치 길가에 자라는 가녀린 풀과 같아요. 여러분, 가녀린 풀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고 비만 좀 세차게 내려도 흔들리고 누가 곁을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흔들리고 심지어는 풀벌레가 올라와도 흔들립니다. 만약에 누가 발로 밟으면 꼼짝없이 짓밟혀서 눌려버리고 이래저래 자주자주 흔들립니다.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삶이 흔들려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경부 수치가 나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해지고 내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염려로 인하여 불안해지고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들어도 우울해지고 좋았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는 금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들풀처럼 연약한 우리들인데 여기에 더하여 매일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이런 치열한 삶을 살아내는데 정작 위로보다 상처를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좋지 않은 소식, 나빠진 환경을 만나면 그 평안과 행복은 온데간데 없이 즉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을 포함하여 저 역시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 믿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더 행복하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삶을 흔드는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풀과도 같은 내 삶에 거센 바람도 안 불어오고 세찬 비도 내리지 않고 풀벌레도 안 올라오고 심지어는 나를 짓밟고 지나가는 사람들만 없어진다면 그러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인생은 이런 것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성장하고 잎을 돋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제가 평소 설교 중에 시를
읽지 않는 편인데 오늘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중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줄기를 곧게 세웠고 비에 젖으면서도 꽃을 피워내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을 담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힘드셨죠? 그러나 잘해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의 세 가지 비결,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좋은 일이 가득하고 기쁜 일이 늘 가득한 삶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존재하지 않죠. 살다 보면 희로애락이 늘 교차가 되고 기쁜 일보다 아프고 슬픈 일들이 더 많은 경우가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삶의 고난과 원치 않는 상황, 여전히 녹록지 않는 환경 속에 살다 보니 항상 기뻐하는 것, 그거 좋은 거 알아도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환경 속에서 내 자신에게서 기쁨의 비결을 찾지 말고 성경에서 그 비결을 우리는 찾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신 분이 다름 아닌 바울 사도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대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 바울 사도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도록 이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바울 사도, 이분이 처한 현실을 보면 정작 바울 사도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 복음을 전하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명의 길에서 우리가 예상하고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엄청난 시련과 환난, 박해와 비방, 그리고 목숨을 위협하는 일들까지 숱하게 겪어야 했고요. 옥에도 자주 갇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처한 상황, 삶의 형편은 전혀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기도하기조차 어려운 삶이어서 행복과는 정말 멀리 그렇게 동떨어진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 사도인데 그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는 달리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기록 장소는 데살로니가서는 로마에서 있을 때고요. 고린도에 있을 때고요.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께서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보낼 때는 그래도 좀 형편이 낫다 싶은데 이 빌립보서의 이 편지를 보낼 때만 해도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텐데 이 로마 감옥의 환경이 어땠느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환경이 열악했는지 옥에 갇혀 있다가 병으로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밖에서 누가 사식을 넣어주지 않으면 춥고 배고프고
몸까지 아파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고달프다 해도 최고로 열악한 환경인 옥에 갇힌 사람보다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옥에 그 열악한 환경에 그 옥에 갇혀 있는 수감자가 오히려 밖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어떻게 권면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바울 사도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정신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는 삶의 기쁨의 원천을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5장 11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바울 사도는 환난 중에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울은 그리스도께 선택받았다는 그 구원의 기쁨이 늘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기쁨의 원천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있었던 겁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바울, 그리고 그 주님이 바울과 늘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일까요? 우리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구원받은 기쁨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의 출처는 내 자신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샘물의 근원이시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이에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이들, 지금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에게서는 기쁨의 샘물이 계속하여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기쁨이거든요. 그것도 샘솟는 기쁨.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지치고 힘든 삶, 때로는 삶을 내려놓고 싶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그때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분이 우리가 살아갈 독수리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기쁨의 원천, 힘의 원천, 소원을 이루는 길, 즉 행복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정작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물질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원초적인 말초적인 쾌락을 자극하는 드라마나 만난 것들 그런 오락 등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아닌 이런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다들 느끼셨겠지만 그 효과가 불과 몇 초, 몇 분, 몇 시간, 며칠밖에 가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심지어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던 세상의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부족한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을 주던 그 사람이 배신을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어떤 기쁨은 아픔과 분노로 바뀌어 버립니다. 물질이나 오락으로 얻는 기쁨도 금세 소멸돼요. 주가가 오르면 기뻐하다가 주가가 빠져서 손실을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것들, 내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죄악된 방법으로 기쁨을 추구하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 잠시 세상의 쾌락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 누리던 진짜 기쁨을 다 상실하게 되는 역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까지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선한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다 박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회복된다면, 다른 이들과의 상한 관계만 회복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쁜 일이 가득하기 때문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쁠 때도 그렇고 슬플 때도 그렇고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 전교인 가정신방을 통해 느끼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주신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찾는 가정들의 특징 중 하나가 행복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또 실제로 그분들의 행복 지수가 높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서 행복을 찾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왜 그렇게 화가 많은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사안을 대하면서도 감사함으로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트집을 잡고 그리고 화를 내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화를 내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심령만 상하게 되고 관계만 깨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보면서 뭘 기대하십니까? 자녀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다시 돌려받길 기대하십니까? 효도를 기대하십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쟤들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것만으로 여러분 기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비결, 그 행복의 비결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분에게 기쁨의 원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바라기는, 이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그 샘솟는 생수 같은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서 오늘 이 시간 이후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 훨씬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여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